비도 많이 오고 날도 너무 덥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감기에 걸려서 조금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목소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할렐루야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첫 프레이즈, 히브리 말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아멘입니다. 아멘도 마찬가지 히브리어고요. 아멘은 진실하다, 동의하다, 네 그렇습니다, 제 마음도 같습니다라는 뜻의 예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예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도 알았고 물론 여러분이 알았던 말씀이지만 알았으니까 옆에 사람이랑 인사를 하세요. 할렐루야로. 그리고 나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라는 뜻으로 서로 인사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미소가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너무 무서운 얼굴로 인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구별하시고 또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희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셔서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컨텐츠를 선택하고 창조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을 만든다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디자인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드렸고 그 질문을 숙제로 드렸습니다. 숙제하셨는지요? 아무도 안 하셨나요? 사실 저도 학생입니다. 시대의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고요. 원래 전에는 숙제가 없었어요. 근데 새로 오신 멋진 학장님이 이제 오시면서 숙제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숙제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즉 왕의 자녀였다면 이번 주는요, 왕의 자녀다운 권세와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그 빛인 여러분에게, 왕의 자녀에게 주어진 미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미션일까요? 자, 오늘의 미션은요, 빛의 자녀로 세상을 비추라입니다. 빛의 자녀로 세상을 비추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세대 청년 중에서 한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한 분이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십시오. 읽으시는 분한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네, 큰 소리 읽으세요. 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으로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침방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리라. 그러나 침방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왕의 자녀인지 몰랐을 때는요, 여러분과 저는 어둠이었습니다. 왜냐? 내가 누군지 몰랐으니까요. 내가 빛의 자녀인지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행하라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그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가 어둠에 끌려다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끌려다니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별 생각 없이 유튜브나 쇼츠를 넘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자는요, 내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입니다. 도도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빛으로 세상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럼 한번 비춰볼까요? 다 같이 모두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눈을 감고 잠시만 있어 보십시오. 단 10초만이라도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이게 오래되면 답답해집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앞에가 보이시죠? 왜 보일까요? 왜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빛이 있었고, 그래서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낮을 빛이라 말씀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말씀하시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째 날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당연한 것들, 눈 뜨면 보이고 감으면 안 보이는 이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빛이 없었으면 우리는 늘 어둠에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는 빛으로 우리는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어둠과 죄를 홀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시고, 그 빛으로 너희는 세상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외국 선교사들의 피와 땀과 순교로 복음이 심겨진 나라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였습니다. 이제는 반대로요, 여러분이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을 바꾸는 빛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빛인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세상의 빛을 비친 멋진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마음이 인첩하고 다른 고관들보다 뛰어나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지키게 했어요.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바로 다니엘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어요. 왕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녔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됨과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릇들, 모든 값진 것들을 자기의 보물 창고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한마디로 똑똑하고 명철한 청년들을 자기네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고 자기네 학문과 언어로 가르쳐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12대 종을 만들려고 했어요. 훈련을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 메삭, 사드락이라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이 다니엘은요, 비록 포로지만 그 나라에서 주는 정한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가 주는 대로 먹지 않고 채식을 먹겠다고 요청을 해요. 즉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포로예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그렇게 해주다가 너희들이 다른 애들보다 얼굴이 상하면 나 왕한테 내 목숨이 위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열흘만 그렇게 하자.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자. 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열흘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굴이요. 살이 쪄서 포동포동해지고요. 윤택해졌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물광이 오는 거예요.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거죠. 결국에는 지정된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나간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또 모든 왕 앞에 서게 하고 총명하기가 온 나라 사람들보다 10배가 더했다고 했습니다. 10배. 여러분, 이게 바로 구별됨입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됨. 그리고 이게 바로 탁월함입니다. 이게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삶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삶, 우리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16살 크리스찬 소년은요, 여러분 틱톡 아시죠? 틱톡에 하루 한 구절 성경 말씀 플러스 작은 그림이라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구 몇 명만 보기 시작했대요. 근데 1년이 안 돼서 팔로워가 5만. 그리고 그 영상 덕분에 우울증이 치료됐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래? 이런 메시지가 계속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의 자녀의 컨텐츠 잡죠? 여러분이 가진 플랫폼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방금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지 않고 최고의 지혜자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그 땅의 왕이 그를 신뢰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은 그 땅에서 빛처럼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왕의 자녀는요, 세상 한가운데서도 구별됨과 탁월함으로 인정받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학교 복도 한쪽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더러운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그 옆 창가에 어느 날 작은 화분이 하나 이렇게 올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들 쓰레기통에 관심 없이 지나가는데 매일 그곳에 물을 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그곳은 친구들이 사진을 찍는 핫플이 되었어요. 핫플레이스가 되었어요. 비록 작은 화분, 작은 꽃 한 송이였지만 지저분한 곳의 이미지를 바꿔버렸어요. 누군가가 한 작은 그런 빛과 같은 그런 선행이 생명력이 돼서 환경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빛을 밝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요. 말씀을 전하기에는,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빛으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상에서 빛이 되십시오. 어떤 크리스찬 소녀의 플랫폼 하나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그런 빛 말입니다. 또 다니엘처럼 멋지게 구별됨과 탁월함으로 인정받는 그 빛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곳에 선한 마음으로 생명력 있는 자녀로, 빛의 자녀로 세상을 비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세상을 비추는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됨과 탁월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로 왕의 자녀로 훈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빛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새벽 일어서 주님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답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 가족은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